찬송가 가사 중에 가장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라는 가사인데, 가사 내용에는 유혹과 핍박이지만 이는 고난이나 역경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평안한 삶을 살다가 순간적으로 시련이 닥치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실 속에서만 자란 화초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밖에 두면 그대로 시들어 버립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인물에 대해서는 한국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금년이 그분의 10주기이기도 하면서 아마 거론을 하자면 고 강영우 박사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일제 패망 1년 전인 1944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강영우 박사님은 흔히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말할 수가 있을 만큼 유혹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강영우 박사의 조부가 만석군이었고, 부친께서도 미군정 때 고위 관료를 지냈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강영우 박사가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식구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죠. 11살이면 지금의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한참 사춘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예민한 때 부친을 여의고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게 생활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아오는 축구공에 맞서서 두 눈을 잃게 됩니다. 물론 욥에게도 그에게 병마가 따라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신체 부위는 다르지만 흔히 몸이 백년이면 눈은 90년이라고 말하듯이 그 시력을 잃은 그에게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충격에 모친도 돌아가시고 누나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사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막내 동생도
영양실조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물론 결국 철물점으로 보내게, 또 철물점에 맡긴 또 둘째는 동생, 수라의 동생이 많았는데 한 명은 그 둘째가 철물점으로 보내졌고, 그리고 하나밖에 남은 강영우 고아원에 보내졌지만, 그 원장과 원생들의 학대로 인해 결국 그곳에서 탈출하고 독학으로 대학 과정 끝까지 마치게 됩니다. 결국 그곳 한창 그곳에 출석을 하던 교회 목사님이 추천을 받아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3년 반 만에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강영훈 박사께서도 초창기에는 하나님한테 원망의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한테 이럴 수는 없다고, 가진 것을 모두 봉헌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러시느냐고 거의 목청을 높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득 자신의 처지가 욕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가나안 동부의 대지주였던 욥은 당시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으나 10명의 아들과 전 재산을 잃고도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나는 항상 여호와만을 찬양하리니라는 찬양을 하면서 그에게 닥친 시련을 달게 받았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이와 같이 강영우 박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구심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강영우 박사가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과 친분을 맺을 수 있었던 것도 선친의 경력이 뒷받침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친께서는 당시 루즈벨트와 트루먼 대통령과의 각별한 관계였음을 백악관이 입증해 주었죠. 그래서 그러한 이력 때문이었는지 강영우 박사의 아들인 강진석 씨가 전임 부시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의 차관보에 이어서 오바마 정부의 정책 보좌 역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거의 차관급이죠. 이렇게 그렇게 강영우 박사님께서는 평소에 그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좌우명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자신감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선생님 신문 중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신문 중이요. 네 핸드폰 하는데 붙잡힌 거지? 응? 네 핸드폰 하는데 붙잡힌 거지? 안 고치고. 안 고치고 뭐.